오늘은 소선지서 공부 두 번째 요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부터 대선지서가 끝나고 소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왜 거기서부터 공부 안 하고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오바댜를 공부하더니 오늘은 또 요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서학자들이 어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하는 그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일 오래된 선지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바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오바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800년도 더 훨씬 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예언한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는 바로 오바댜 바로 그 직후에 또 이 예언서를 썼을 것이라 이렇게 내다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이러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은 같은 이렇게 형제 나라를 어떻게 못살게 굴고 끝까지 칼 들고 쫓아다니고 나쁜 짓을 했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에돔 왕국입니다. 에돔 왕국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요, 쌍둥이 형입니다. 그 형과 동생,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되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항상 노려보고 불편하게 만들고 전쟁 일어나면 적들을 돕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요엘, 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 요엘의 뜻인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언제 썼을까 할 때에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학설은 전기설, 즉 먼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기설은 BC 835년에서 830년 이 어간에 썼을 것이고, 그때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이었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은 나이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 7살짜리 왕이 무슨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7살짜리 요아스를 보호하면서 섭정을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7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왕자님을 보호하고 키우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완전히 우상 숭배자죠. 포악합니다. 그러므로 야훼 종교는 눌러버리고 바알 종교를 이렇게 숭상하고 바알 종교를 활성화시키는 종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다운되어 있는 것이죠. 활기가 없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장로들을 모으고 특별히 제사장들 가운데 힘센 사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축출해버리고
바로 이 요아스 왕자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요아스를 돕고 요아스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 시대에 바로 요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후기설은 BC 516년 이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BC 516년 이후에 썼다고 보느냐? 그 요엘서 내용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고, 또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왕이 없어요. 그 왕이 없는 시대가 언제냐? 전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요아스 어린 왕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제사장들 얘기만 나오는 것이고, 후기설 516년 이후에는 BC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었으니 516년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다. 또 특별히 요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이 글은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포로가 해방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의 후기설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전체의 특징이 뭐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러한 강대국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재난에 대한 말은 있습니다. 그런 재난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실제로 메뚜기 떼가 내습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메뚜기 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왔으니 그 침공해 온 그 외적들, 군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와서 나라를 완전히 다 수탈해 가버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기설과 후기설로 나뉘어서 주장하고 있는 연대설이 있습니다. 언제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썼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먼저 썼느냐, 나중에 썼느냐, 그 시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예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라. 요엘서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에 벌레들이 아주 네 마리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벌레 이름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팥종이가 뭔지 메뚜기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너치가 뭔지, 황충이 뭔지, 우리가 이제 친숙한 그 벌레 모습이 떠오르질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벌레들이 사중으로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긴 것은 황충이 다 먹었으니 사중고를 겪었으니 말갛게 다 없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재난의 역사를 말하면서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라. 이와 같이 고난당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희 자식에게, 너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후세 계속해서 이 일을 가르쳐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일은 고난의 역사다. 환난당한 역사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린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역사요, 고난의 역사죠. 이런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후대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으로 비유되는 이 재난과 이 환난은,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요엘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다 같이 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잊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모두를 썰어가 버리고 수탈해가 버린 이 고난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 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그것을 후대에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 그래서 이 전기설을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바로 여호람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갛게 수탈해 간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거의 한 10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참 부강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부강하게 살았던 그 다윗 왕국, 옛날 말에 부자가 망해도 몇 년 먹을 게 있다고? 참 기억 잘 하시네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건 다 있다고, 이러한 그 옛말이 있듯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의 그 부유함이 그 후대 왕들이 나쁜 짓 해도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여호람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그 남편 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 8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8년 동안 얼마나 우상 숭배를 권장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 눈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썰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께 썰어버렸어요. 그때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때 같이 빼앗아갔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그걸 보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요엘이 지금 여기 팥종이부터 황충까지 이 4마리의 벌레가 다 하나님 나라를 뜯어먹어 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먹고 다 빼앗아 갔다, 바로 그 역사의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망해버렸다고 하는 그 환란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후기설은 해석을 합니다.
뭐 전기설이든 후기설이든 하나님의 땅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린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고 후대에 대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것만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와 그리고 또 고난과 환난 당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만 가르쳐 가지고는 사람 인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가르쳐야 된다. 어두운 면도 가르쳐야 된다. 그 어두운 면을 가르칠 때에 조심하게 되고 어두운 면을 가르칠 때에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고난의 역사를 알아야 영광의 역사가 자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가르쳐야지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강탈하고 빼앗아간 때가 언제 있느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초로 빼앗긴 것이 바로 아라비아가 블레셋과 에돔과 함께 와서 빼앗아갔던 바로 여호람 때의 침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언제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 왕국 다른 지역은 다 정복했어요. 오로지 하나 남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18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고대 사회에 18만 5천 명이 왔으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야훼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급성 전염병에 걸렸든지 뭐 그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생겼을 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산헤립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자, 이와 같이 산헤립이 도망치기 그 전까지는 온 유다 왕국 각 지역마다 다 정벌해가지고 다 빼앗아갔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환란이고, 세 번째 큰 환란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역사, 빼앗긴 역사, 침략받은 역사,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요엘아, 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국의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부터 불러라. 너희 늙은 자들아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의 많은 정말 가장이 된 사람들 다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 역사입니다. 비참한 역사죠. 빼앗긴 역사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도록 명령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도록.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르쳐야지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긁어먹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바로 왕이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센 바로 왕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것이 10가지 재앙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와서 양 어두울 정도로, 햇빛을 가리워서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13절로 15절까지를 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푸른 식물은 남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고 하늘을 가리울 정도로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애언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 그것은 식물을 긁어먹는 버러지들 아니겠습니까? 이 벌레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2절을 읽어보면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모든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이 저주가 대비되는 이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집에서도 들에서도 자식들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워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그 저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저주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자식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한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재앙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에는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교과서를 딱 펴면은 그 교과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 입학해가지고 제일 먼저 읽는 글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아이들은 아니 노벨상을 우리가 싹쓸이 하듯이 받는 이 우수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다고?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 조상이? 그래 너희들은 노예 후손이야.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그 노예였던 너희 조상들을 우리 하나님 야훼가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첫 그 정말 등교해가지고 받는 그 첫 교육부터가 노예였다고 하는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 선지자가 애언했던 바로 이 구조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자, 과거에도 메뚜기 떼가 싹 갉아먹었는데 미래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곧 시간적으로 곧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렇게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이제 임박했다. 곧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게 하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지 말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은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옷만 찢는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한데 모아라.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해야 할 사람들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 먹는 자까지 얻고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뭐 큰 나라를 위해서 애국 집회를 하든 말든 니캉네캉 그냥 호텔로 가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젖먹이까지 얻고 나오라는 거예요. 젖먹이까지 얻고 나오고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어디로 나오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은 성회에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외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할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사람들이 와서 관할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관할하면 됩니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도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더욱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관할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주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회에 젖먹이도 얻고 나오고 남자 여자 뭐 노인 할 것 없이 방금 결혼해가지고 신방에 들어간 신부 신랑까지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라. 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니캉네캉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신혼여행 간들 뭐합니까? 나라 뺏기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젖먹이가 뭐 남양우유 서울우유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나라 없으면은 남양우유가 나발이고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의 주권이다. 왜 저기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림 당하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주여 좋아하네, 주가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거룩한 이 성회의 자리에 모두를 다 불러 모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다 왕국 이전에 없던 이 침공을 이렇게 받고 지금 곧 임박해 오는 이 환란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왕자들과 공주들과 왕비들 그리고 보물들 싹 수탈해 가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역대하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려서 믿으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괜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괜히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 에돔이 그들을 꼬드겨가지고 길잡이가 돼가지고 쳐들어와서 말갛게 씻어갔다는. 그래서 오바댜가 에돔을 쳐서 애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유다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고 젖먹이까지 얻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나라 주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다 흩어버린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랬죠.
북쪽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에요. 북쪽 군대. 자, 지나간 과거의 메뚜기 때는 아라비아 병사들이고 에돔과 블레셋 병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남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곧 다가올 임박한 이 환란은 북쪽 군대라고 그래요. 북쪽 군대.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와서 옷을 찢기보다 마음 찢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고 금식하며 울부짖으면 그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느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합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한다는 것은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조롱받지 않을 것이다. 북쪽 군대를 내가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8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일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의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자마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0절 쭉 나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쫙 이야기하면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애언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지 않느냐요.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출발은 창작된 게 아니요, 처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애언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한 것을 다시 그들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엘 선지자가 애언한 대로 남종과 여종된 우리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엘서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그랬어요. 인신매매했죠. 소년들을 잡아다가 기생하고 바꾸고 소녀들을 잡아다가 술하고 바꿔 마셨다. 누가? 북쪽 군대가.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끌려간 내 백성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 이 심문이 바로 심판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내 자신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총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원수가 해결이 돼야 진짜 구원이죠. 찜찜하게 원수를 살려두고 가지고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요. 완전한 구원은 원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동안에 내 백성 괴롭힌 이 원수들을 내가 그냥 안 둔다. 말갛게 내가 씻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엘에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이 뭐냐? 요엘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을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때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원수를 싹 갚겠다는 것이죠. 싹 갚겠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땅의 짐승과 임금들, 군대들, 그리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짐승을 찬양하는 이 거짓 선지자 다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다가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죠.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주의 종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이 모든 원수들의 영성은 짐승의 영성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성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이 모든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던져버리겠다고, 산채로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도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의 삼위일체, 마귀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권력과 짐승, 그 권력을 찬양하는 언론, 매체, 종교 매체, 거짓 선지자들, 이 세 가지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싹 던진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애언이 길든 짧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엘 선지자의 짧은 애언 속에 3장까지밖에 없지만은 그 3장 속에 보화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주 속 시원하도록 원수가 봐 주십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선지서 두 번째 요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흡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